아가서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62쪽 아가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가서 3장 1절로 5절, 제목은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아가, 아름다울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가서의 원어를 보면은 아가라는 이 성경 말씀은 노래 중에 노래다. 최상급의 노래,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성경 제목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저기 시골에 포도원 지기하는 그런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과, 이 성경을 솔로몬 왕이 기록했거든요. 솔로몬 왕과 그 멀리 그 수넴 지방에 포도원 지기하는 시골에 아주 천한 그런 술람미 여자, 외적으로도 거무튀튀하고 개다리 장막과 같고 별품이 없는 그런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여 왕궁으로 들여서 왕후로 삼고 거기서 결혼하여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술람미 여자는 성도 중에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은 친구들, 이런 그 일반적인 그 왕궁의 상궁이나 또는 그 여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술람미 여자가 그 신랑 되시는 그 솔로몬 왕을 찾으러 다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여기 2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이제 참 택하여 같이 동행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이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했죠. 2장 10절 말씀에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같이 동행하자, 데이트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 왕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데이트까지 했는데 솔로몬 왕은 이제 왕궁으로 가고 술람미 여자는 자기 집에서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에 6절 이하에는 드디어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술람미 여자를 데리러 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시적으로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은 신부와 같은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재림하여 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는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일시적으로 술람미 여자가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잃어버렸는데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자가 그 신랑 되는 솔로몬 왕을 마음으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술람미 여자가 이 신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것은 바로 침상에서 마음으로 솔로몬 왕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침상에서 주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안일주의, 게으름, 또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취하고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4절 말씀에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그러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방탕하는 장면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침상에서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침상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님 인성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서 멀리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요,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은 서먹서먹해집니다. 같은 방 안에 있으면서도 부부가 서로 싸우면은 서먹서먹해지고 멀리 마음에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여기 침상에서 주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멀리 떠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났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찾아도 잘못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친 모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살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그 부친과 모친이 자기 행로 중에 12살짜리 예수님께서 그냥 행로 중에 같이 있겠거니, 그러다가 하루길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결국은 3일길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성전에 그 랍비들과 율법의 선생들과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친 모친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행로 중에 있겠거니,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 재미가 없고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겠거니 물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맹자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마누라를 잊어버리고 집에다 놓고 물건만 이삿짐만 싸가지고 이사를 갔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맹자에게 말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마누라를 잊어버린 건 다행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맹자가 교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는데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어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 많은 중에. 얼마나 속이 닳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철 타고 가다가 노트북을 놓고 내렸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고객 정보나 또 여러 가지 그 가르치는 그 교재가 다 들어있는데 노트북을 잊어버린. 노트북 그 값보다도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가 너무 귀한 거죠. 근데 마침내 찾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집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신방 가다가 운전할 때에 이 키를 가지고 자동차 이제 키를 꽂아가지고 운전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벽 위에다가 이 신방 가방을 올려놨었어요. 올려놓고 이제 들어가서 가방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운전하고 가버리고 가방이 없어진 거야. 나중에 와보니까. 근데 그 안에 돈 몇만 원 들어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쓰던 성경책이 없어졌는데 너무 참 답답하더라. 자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종종 오늘날도 이산가족, 예전에 북한의 무슨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어렸을 때에 자녀 잃어버린 다음에 수십 년 만에 그 아이를 이 유전자 등록을 해가지고 찾아서 너무나 기뻐하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려 놓고도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병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자는요, 주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는요, 신분이 참으로 노예와 같아요. 포도원 지기와 같아요. 저 시골에 시골뜨기 하다가 못생겼고 또 게달의 장막과 같이 거무튀튀하고 신분적으로 아주 천한 사람인데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하여 이제 얼마 있으면 왕국으로 데려간다.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을 잃어버렸다니. 이게 마음으로 그러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고귀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신분을 초월하여, 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또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위대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고, 행복을 잃어버린 거고, 기쁨을 잃어버린 거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고,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또 소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자는, 이 신부는 어떻게든지 신랑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난번 성경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 다윗도 시편 63편 1절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도 좋고 찾지 않아도 좋고 그런 배부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신분을 초월하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끝장인 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거야. 그런데 심상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섭니다. 2절 말씀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또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돌아다니고 또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았는데 만났다고 했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여기 성안은 예루살렘 성안인데 거기에는 왜 성안에서 못 만났을까? 거기에는 그 해석을 보니까 의식주의, 형식주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신령과 진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무엇이냐? 거리는 상점이 있고 돈을 버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복잡한 곳이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곳이고 사람들이 경쟁하는 곳이고 그게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싸우면서 너무 경쟁에 심한 가운데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그 시장 바닥과 같이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느냐? 골방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계시면서 은밀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그 복잡한 데에는 마음이 복잡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길이라고 했습니다.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 박학한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대가, 어떤 것에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의 대가, 정치의 대가, 또는 뭐 음악의 대가, 그런 유명한 사람들,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고 생명이 그런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다닙니다. 3절 말씀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누구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신랑을 만날 수 있었느냐? 성안에 순찰하는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순찰하는 자는 야경꾼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주민들이 백성들이 다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야경꾼, 예전에 야경꾼 있었죠. 12시가 되고 4시에 이제 통행금지 해제되면은 12시부터 야경꾼들이 딱딱거리면서 그런 야경꾼들이 있었습니다. 또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수꾼. 주민들이 다 잔다고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종, 그 시대에 깨어있는 그런 훌륭한 종들을 가리킵니다.
중세시대 암흑시대의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의 일제시대의 그 암흑시대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박관전 장로님, 안희숙 여사, 또 이인재 목사님, 그 외에도 최봉석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그 시대에 깨어있는 그런 종들입니다. 주민들이 다 자는 동안에 그 재산을 지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때에 깨어있는 종이 있어서 그들에게, 교역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종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때에 드디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예수 사랑하는 주님을, 신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여기 4절 다시 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신랑을 만난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어머니 집, 친정입니다. 그리고 나를 잉태한 이의 그 방으로까지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오늘날 신령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교회 와서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 이 술람 여자의 친정이에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아노라. 교회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이 주님이 신랑 되시는 이 솔로몬 왕이 너무나 위대하고 자기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 신랑을 놓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가나안 여자도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이 심지어는 개와 같이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귀로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고 붙잡은 다음에는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너무나 큰 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을 믿고 꽉 붙잡은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고 생명과 행복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보화와 진주를 만났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이것은 나는 뺏기지. 억만금을 주고도 요즘에 훈민정음 있잖아요. 훈민정음 할애본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백억을 줘도 안 판다. 그러면서 배짱 부리는 거예요. 보성고등학교, 예전에 이사장이고 보성고등학교를 세운 그 전영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전성우 교장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것 같아요. 성북동에 보성고등학교가 해화동 1번지에 있었는데 그 너머 성북동에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훈민정음, 또 상감청자, 김홍도의 무슨 그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호남 지방의 큰 부자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 너무나 이것이 막 일본으로 팔려가니까 중요한 거 있으면은 집 한 채 값을 주고서도 그걸 사내는 거야. 그래서 무슨 훈민정음이라든지 상감청자라든지 아주 국보급은 억만금을 집 한 채 값, 그 당시에 그걸 주고도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을 사내는 거야.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진주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믿은 다음에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 주님 없이, 신랑 없이 혼자 외롭게 살다 보니까 신랑이 소중한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죄악의 노예, 세상에 그 노예 생활하고 죄악의 노예 생활하고 세상에 재미가 아무리 세상 재미 있어도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은 생명과 행복이 없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절대로 이제 놓지 않겠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라고도 할 수도 있고 궁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널찍이 믿는 사람들,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술람 여자는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시는 그 솔로몬 왕의 친궁까지 들어가는,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자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딸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깨우지 마라. 여기 노루와 들사슴은요, 이 놀래기를 잘하고 깨기를 잘하는 그런 짐승들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를 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거야. 이것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수님과 교제의 자리,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 나 깨우지 마. 나 예수님 만나서 동행하는 이 자리 깨우지 마. 그런데 깨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분인나와 같은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신앙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 싸우자고 하는 사람, 또 우리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또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요동하게 만드는 거야. 그때에 이 술람 여자는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건요,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건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떨어지면요, 한 방에 훅 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번에 저기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 신축하다가 무너져가지고 그 기업, 현대뭐,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훅 가게 생겼어요. 신앙이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거기서 내려오기는 까딱 잘못하면은 죄에 빠져서, 죄에 빠지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싸우자고 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때 이 술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삼가 조심하고 겸손하고 어떻게든지 이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 흔들지 마.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믿음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거 방해합니다. 그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자꾸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시간 까먹게. 기도 시간 빼앗기게. 그게 바로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예수님을 한번 이제 잃어버렸던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서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결심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명과 소망과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찾고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도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안일주의 침상에서 또 죄악에서 주님이 멀을 때가 많은데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